오늘 또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탁월함 가운데 여러분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반드시 잘되게 할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빠르면은 올해 2019년 연말부터 한국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과 우리가 경제 전쟁이 붙었죠. 그러다 보면은 더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또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고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혹시 이제 제가 이 말을 듣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준비할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부자들 돈이나 많고 아파트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한 사람들이야 이제 준비할 게 많이 있고 제가 어제 통계해 보니까 한 해 매년마다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한 보통 400에서 500명 정도가 외국으로 이민 가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이민 가는 사람이 2,000명이 넘었답니다. 2,000 그만큼 경제적으로 한국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나 뭐 어떻게 돈 가진 사람들이나 하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가 내가 준비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일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한국은행 다니는 분이 1,000억대의 재산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를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유심히 그 기사를 봤는데 이분이 1,000억대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1,000억대가 된 게 아니라 30년 동안을 재산을 1,000억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일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냐면 이분도 자기가 월급 받으면은 써야 될 게 있잖아요. 자녀 교육비도 뭐 여러 가지 나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월급은 손도 못 대고 보너스 그 당시 이제 보너스 받는 것으로 보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받는 것으로 그걸로 이제 주식을 투자한 거예요. 그것도 뭔 주식을 투자했냐면은 우리나라 잘 나가는 주식들만 뭐 삼성, LG, SK라든 현대 이런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것만 적은 돈으로 시작한 거예요. 적은 왜 보너스 받는 게 적으니까 그게 내려갈 때 사서 이제 올라가면 팔고 또 기다렸다가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가면 팔고 그렇게 30년을 했더니 1,000억대의 재산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시작할 때 뭔가 크게 있어야 뭔가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잖아요. 뭐 주식도 뭐 하려면은 뭐 알아야 되고 뭐 투자하려면 돈도 있어야 내가 주식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 뭔가 큰 것부터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고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내가 학생이 공부할 때 내가 지금 뭐 고등학생인데 영어가 너무 뒤쳐져 있어. 지금 뭘 공부를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영어를 이제 할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겠죠. 내가 고등학생이라도 영어를 못하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서 올라가야지.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인데 내가 지금 생표계 이거부터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그 사람은 성적이 절대로 오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할 때 큰 것을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작은 내 생각부터 또 내 습관부터 내 마인드부터 바꾸어야 그 사람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단순히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가치체계를 세움으로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너희는 뭐라고 있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가서 지키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키게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니까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의 세상의 어떤 철학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를 세상에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여기 목사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돈도 포함되어 있어요. 재정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돈에 관한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재정, 이 돈에 관한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고 이것을 세상에 이 가치 기준을 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7월 달은 맥주 감사 주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가치 기준, 제가 매년마다 이 부분을 설교하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정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그 가치 기준을 세상에 대해서 증거가 되고 세상 문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이 가치 기준이 세상에서 뿌리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7월 달 동안 재정을 증가시키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나누면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뭔가? 또 재정 분야에 관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부의 목적이 뭔가? 번영과 형통을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뭔가? 번영과 형통을 위한 전제 조건이 뭔가? 또 천국 재정을 증가시키는 영적인 원리가 뭔가? 초자연적인 증가를 가져온 방법이 뭔가? 또
경제 위기를 준비하는 방법이 뭔가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돈의 지배를 당해서 돈의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돈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돈을 지배하며 살까요? 그러면 제가 그거부터, 여러분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아서 돈의 노예처럼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을 지배하면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돈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돈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삶을 사느냐 이렇게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돈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삶을 삽니까? 아니요. 착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착하다고 해서 돈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많이 배운 사람이 돈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삶을 사느냐?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보다도 자기 가정, 자기 삶을 이끌기도 허덕허덕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살고 있느냐? 보니까 돈에 대한 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돈에 대한 부유의 뭐라고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하게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정확한 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신문기사 나온 거 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로또에 1등에 당첨된 사람 얘기 나온 거 본 적 있죠? 최근 기사예요. 1등 5억인가 얼마에 당첨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첨되고 나서 그 돈을 흥청, 망청 막 써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범죄자가 돼가지고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는 로또 1등 한 10억만 있어도 그지? 10억만 있어도 내가 진짜 부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분은 로또 1등에 당첨돼서 10억이 넘는 돈이 있었는데 결국 몇 년 못 돼서 그 돈이 다 없어지고 결국 이제 범죄자로 전락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부의 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에 대한 의식. 그래서 그 사람을 부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의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3장 7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지야.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 생각 의식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돼서 10억이 넘는 돈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분의 의식은 부의 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가난의 의식,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있는 돈도 다 날린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부는 3대를 못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로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1000억대의 재산 만석군 됐는데 예전에는 막 시골에 우리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니지를 못했다는 사람도 한 3대 정도 가면은 다 홀라당 말아먹는 얘기 많잖아요. 그죠? 왜 그랬습니까? 그 자식에게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정말로 부의식을 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지만은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다 흥청망청 써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부가 2대 3대를 거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경주의 채부잣집 얘기 아십니까? 거기는 수십 대를 거쳐서 부를 이어왔어요. 근데 그 채부잣집에 가훈이 있어요. 가훈. 딱 10가지인가 가훈 있잖아요. 저희 거기 갔다 왔어요. 우리 애들 데리고 거기 갔다 왔는데 맨니 안에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벼슬은 어디 이상은 하지 말아라.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는 거 나와요. 왜? 권력 올라가면 바람 잘못 활라당 날아가잖아요. 그런 게 그걸 가훈.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3년간 명주 옷만 입고 지게 하라. 왜냐하면 철저히 며느리도 이 부에 대한 교육을 시키라는 소리예요. 여자라 해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가 몇 대까지 왔더라고. 굉장히 오래 왔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부자였던 사람이 그 돈을 대부분 대학에다가 기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는 의식인 거, 의식. 그래서 내가 어떤 의식,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뭘 결정한다고요? 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의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집이 없이 다 가난했고 제자들도 다 가난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를 누리며 살 수는 없어요. 그 사람. 왜? 그 사람 수준이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이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부에 대한 것에 대해 재정 강의한 것 내용 중에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예수님은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이 넘는 사람들과 항상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리고 돈도 남아서 가룟 유다가 돈을 들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이 뭐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누구를 도와주러 가는 줄 알고 돈이 또 남아서 남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항상 다니면서 돕는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도왔어요. 그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의
위치를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세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삶이냐면 첫째는 그럭저럭 사는 삶. 자기 혼자 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삶. 두 번째로는 자신과 가족 몇 사람만 돌볼 수 있는 삶을 사는 삶이 있고, 세 번째로는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뭘까요? 자기 혼자도 힘들게 사는 삶, 아니면 자기 가족들, 아니 주변에 몇 사람 정도만 도울 수 있는 삶, 아니면 자신과 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뭘까요? 뭐 물어보나 말합니까? 네,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재정 분야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우리를 뭐 했다고요? 만드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삶이 바로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을 뭐라고요? 이을 자다. 누가요? 내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느냐? 주보 옆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그러면서 이 복이 뭐라고요? 이 너의 복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 받은 복을 가지고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막 나 혼자 다 하닥하닥 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집과 주변에 조금 몇 사람에게만 힘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내가 복이 되어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복을 받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뭐 했다고요?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정확한 부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다 허덕허덕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생각대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자기 가정만 먹고 살고 이게 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할렐루야. 이 삶을 내가 의식을 갖고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완전히 바꿔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요셉이 어디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 왕도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있어 보디발 장군이 복을 받고 감옥에 있어도 감옥이 형통하고 애굽 땅에 있어 애굽 땅이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복인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은 그 생각,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라고요? 내가 잘돼서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내 생각, 내 의식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뭔가 질질일 때 큰 것으로 뭔가 시작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커졌지 처음부터 크게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도 성경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한 소년의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나 남고 예수님의 12제자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수십억 인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에서도 보면요. 부자 아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자녀들에게 부요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자들의 모임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부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부자들의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면은 그 사람의 자녀들도 부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절약해야 되고 아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하다 보면은 가난한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차이는 뭐냐? 자녀들에게 가난한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가난한 아빠고 부의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부자 아빠입니다. 그 책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 그 사람은 그 의식이 그 자녀들과 자기 삶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우리도 가장 재정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부요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요? 어떤 삶을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내가 복이 돼서 많은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게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재정 원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통해서 세상에게 증거하는 것이 봐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전하는 것. 우리가 그럭저럭 사는 삶,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 아니면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삶을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재정 증가를 올리는 영적인 부요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그 의식대로 내 삶에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또 이제 한 성찬을 뗄 텐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지증의 과정으로 이루어 놓은 것들이 이 시간 성찬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